141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장에는 141, 142, 143은 기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14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되는 거죠. 분향이라는 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시편 142편에서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곤고해서 아주 애통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오히려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 내어서 여호와 그를 부르짖고 소리 내어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 원통함을 토로할 때, 어떤 우리가 참 견딜 수 없는 원통함을 겪을 때 막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죠. 시편 143편은 내 간구를 기울이시고 내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4편부터는 계속 찬송하리로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가 주를 높이며 145편에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146편에서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마땅한가,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또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회중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50편에서 또 할렐루야송인데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와 그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찬양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것, 오직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1편 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의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참 특별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를 불렀으니 내게 속히 와달라.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자기의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향을 피움처럼, 나의 기도가 향을 피우는 것 같이, 이건 경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그 제사상이라든가 절간에 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면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고 마음이 경건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런 마음으로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건함을 예를 갖추는 것처럼 하게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예배처럼 예배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절에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모든 잘못이, 모든 언행이, 말들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주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입으로 범죄하는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죠. 내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자, 세 번째, 그 자기의 기도 생활의 그 마음가짐이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했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3절에선 자기의 입술을 어떤 언행이, 그 언사가 잘못될까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음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세상의 낙을 즐기는 사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사탄의 나라, 둘밖에 없어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근데 나를 사탄의 세상에서 빼어 오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놀고 먹고 하던 그 악한 생활, 욕을 하고 술을 먹고 음행을 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게 나쁜 것인지 모르면서 그냥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정리하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라는 그런 신념 속에서 나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이걸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건, 그것은 마지막 결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탄의 일을 다 끝낼 때,
그리고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로 이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마음에서 항상 문제가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어요. 예. 이 마음이 항상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그것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상을 차려놨어도 그들의 상에 함께 앉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의인이 나를 치를지라도 은혜로 여겨라. 의인이 나를 친다는 건 뭐예요? 의인 중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하고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 그 말은 뭘까요? 의인은 악인과는 달라요. 그죠?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칠 수 있어요. 그죠? 또 책망할지라도, 이건 이제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성도들 중에서 나를 치고 나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기름같이 여기라는 거죠. 귀한 걸로 내게 기름 부음을 붓는 것처럼 뭔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억울할 수 있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억울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의인이, 상대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혹시 교회에서 어떤 책망을 받는다든가,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리에 기름처럼 받으라는 거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왜 그럴까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것을 겪어요. 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오진 않아요. 다 예수 믿어요. 그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다 의인이에요. 믿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어느 집도 그 법이 있죠. 나라도 그 법이 있고, 그죠? 우리 갈보리 뿔은 또 갈보리 뿔에 맞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법이 있어요. 다른 교회와 달리.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어긴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내보낸다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로는 출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그 형제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또 겪어야 할 일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형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아직 온전한 길로 깨우치지 못하고 그 형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또 어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의 여지가 없을 때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을 겪잖아요. 그죠? 예. 또 그 형제보다 더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더 잘못,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나쁜 그렇게 잘못된 길을 했어도 그 형제는 뭐 한 3번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형제는 7, 8번을 나쁜 일을 했어도 그 형제를 그대로 두는 건 무엇일까? 10번을 잘못해도 자기의 잘못이 있고 또 한 번을 잘못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누가 길바닥에서 술을 먹고 눕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십시다. 예. 그래도 그거는 그 자기의 문제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자꾸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에 어떤 그런 성적인 것이 자꾸 유발되고 그런 흐름이 자꾸 주어진다면 이건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나는 갈보리 촛불 나오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하면 또 받아주죠. 그런 것이 2번, 3번, 4번인데 뭐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범죄하면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70번씩 7번 490번이라는 그거는 어떤 용서에는 수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 순종에 해당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예, 한 번은 직접 권하고 2번은 2, 3사람이 얘기하고 3번은 더 이상 그래도 안 들을 땐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냥 세리처럼 여겨라.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은 의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의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를 이유 없이 책망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8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빈궁한 대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거죠. 예.
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항상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141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신앙생활, 그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걸 다루고,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42편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우리가 소리내어서 간구하는 것은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너무 기뻐서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애통하는 기도거든요. 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이라고 했어요. 우환은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겪는 우환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이 멸망해서 당하는 우환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식으로 오는 우환도 있을 것이고, 예.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기의 영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 이제 심령이 상한다고 그러죠.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일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라는 건 뭘까요? 나에게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이해하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분깃이라는 것은 그 생활의 삶의 어떤 그 터전, 내가 그 먹고 살아가는 하나의 그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얼마나 이런 상태까지 갔으면 정말 자기의 비천함,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고 오직 심령까지 상하고 오직 부르짖을 곳이 여호와밖에 없다면 그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기 몸에 우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건 무엇일까? 내 영혼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다는 거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고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또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랬을 때 그 영이 자기 영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결국 의인의 무리,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떤 주변에 악한 영들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 심령이 상하고 있다. 그런 상황, 성경에도 나오죠. 그 롯이 소돔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의인이 그 주변의 그 삶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곤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온통 악과 더러움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이 옥에 갇힌 것이라는 거죠. 아무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어떻게 해도 피난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항상 상한 심령으로, 그런 속에서는 오직 기도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143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듣고 기도와 간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기도는 그냥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간구는 꼭 필요한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땐 먹을 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내가 핍박을 받을 때는 그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고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라는 건 뭘까요?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시면서 주의 의로, 주의 진실함으로 나를 관찰하고, 주의 의를 따라서 나에게 응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의 눈으로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결백함, 주의 완벽함으로 나를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완벽한 주의 의로는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인생 중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영혼을 핍박해서 내 생명을 땅에 엎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럴 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나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읊조리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많은 일들, 고난 중에 의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이런 상황에서도 너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많은 잘못을 했어도 그들이 다시 주 앞에 들어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성경적 소망이라는, 우리가 자기 대면에서 먼저 성경적 대면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개념, 성경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적 개념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성경적 소망을 갖는 거죠. 성경적 소망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런 말씀들이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그죠? 그래서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것들 없습니다. 이제 숨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 이게 실질적으로 육체에 미친 것보다 그 영혼이 닥친 그런 상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건 소망이에요. 자는 동안 저녁에 내가 잠들 때에 그대로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게 아침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아침을 맞이해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떤 이제 다윗이 시니까 사울 왕이나 또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던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글들을 섞여 쓴 것이지만, 전에 잠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한참 사업이 잘 되고 했을 땐 워낙 돈을 잘 벌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만 믿어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정말 아파트를 2채씩 차고 가게를 4개씩이나 하고, 그게 10년 안에 이루어진 건데 5년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빚을 써야 되고, 그걸 유지하려니까 가게도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참 빚쟁이들한테 매일 빚쟁이라는 건 전부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그 항상 문제되고 있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가게 4개가 뭐 운행하고 있지만 집세를 계속 내야 되고 인건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고 근데 점점 모든 것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피할 곳을 달라고, 나로 하여금 피할 곳을 좀 주십시오. 그게 내가 1번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뭐 가게는 4개나 돼요. 뭐 200평짜리 디스코텍도 있고. 근데 언제 내가 또 구속이 될지도 모르고, 뭐 그런 속에서 그래도 주일날은 또 할 수 없이 이제 교회에 가고, 오직 내가 기도할 곳이야.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본으로 가자. 일본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가 돼요. 일본 가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니까 한국도 들어올 수 없게 돼버리고, 일본에서 하던 일도 안 돼버리고, 거기선 더 죽겠는 거죠. 서울에선 나름대로 뭐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빚을 지더라도. 근데 일본으로 내가 간 거는 뭔가 내 영혼이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 가면 좀 숨을 쉴 것 같아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사업을 재개할 생각들을 하고 그런 계획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힌 거죠. 한국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빚을 얻을 때도 없고 가서 어디 가서 잘 때도 없어요. 이제 그냥 나를 아는 사람 그 애들, 나를 안다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일이고 든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술집에서 일을 하든가. 근데 그 애 집에 단칸방인데 거기 들어가서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전 누구를 밥을 해주고 섬기고 해본 일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항상 내 옷도 내가 빨아 입지 못하는, 양말 하나도 내가 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건데, 졸지에는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야 되니까 집을 청소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런 상황이 몇 년 있었던 거예요. 한 3년? 길이 안 보였어요. 한국으로 올 수도 없고. 그냥 함께 있는 아이가
담배 한 각 사다 주면, 내가 어디 나갔다 오려고 그래도 이제 나가면 시내 가서 차 한 잔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주쿠 가부키조라는 데는 24시간 뭐 새벽까지 그런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러면 버스가 있을 때 나가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딱 이제 버스값 얼마? 커피값 얼마? 커피가 450엔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엔을 가지면 왕복 차비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1000엔. 우리 돈 10,000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살아갈 땐 1000엔을 그냥 우리나라 1000원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00원을 참 어렵게 얘기해서 나 1000원만 줄 수 있냐? 근데 뭐 그 1000원을 주는 거, 뭐 1000원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한 3,000원 주죠. 5,000원 주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면요, 10,000원 주던 걸 5,000원 주고, 5,000원 주던 걸 3,000원 주고, 3,000원 주던 걸 1,000원 주면서 1,000원도 그냥 안 줘요. 거기 거기 놨어요. 거기 1,000원 그 신발장 위에 차비 놓고 가요. 뭐 이런 형식이 돼버리죠. 그러면 나는 피곤해서 빨리 볼 일이 없으니까 만날 사람 좀 거길 나가면 그 가부키조에 있는 많은 클럽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길 와요. 이게 사람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도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잘 살던 사람들이니까 또 차림도 그대로이니까 그냥 이렇게 손 흔들잖아. 그냥 나도 이렇게 손 흔들고. 그런데 11시 넘으면 차 끊어지잖아요. 5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더 마시지도 못해요. 그 웨이터들 보고, 웨이트레스들 보고, 물 한 잔 더 갖다 달라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초저녁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하죠, 뭐. 정말 막막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아이들 같으면 다 클럽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나는 워낙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 나를 마마라고 알고 있어요. 이태원의 가게가 워낙 크고 다 왔던 사람들이라 다 나를 그냥 마마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얼굴은 항상 사람들 만날 때 웃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렇게 내 여기 그런 말이 있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근데 그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주밖에 없었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살아갈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침으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침이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밤에 죽지 않고 아침이 있어서, 내게 아침이 있어서 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 143편은 참 애절한 기도죠. 자, 이제 144편 봅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와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이거 계속 보세요. 사랑,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그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냥 좋은 것은 다 붙여요. 사랑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건지시는 자의 나의 방패시여. 왜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를까요?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그 찬양이 있죠.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9절 보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절 비파로 주를 찬양하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항상 새 노래, 실질적으로 새로운 찬양을 노래하는 기도 하겠지만은 그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다음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고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우리도 하고 있죠. 5절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또 5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들을 인생에게 알리게 하리라. 자,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는 그런 노래이고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더 이상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영광, 그의 위엄, 그의 권능, 그의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송축하는 거죠. 자, 146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라는 건 높은 사람들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근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 야곱과 같이 인생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죄인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의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항상 죄인 같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오직 여호와께 둔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도움으로,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야곱이 그 고난 중에 호련단신 광해 아람에 가서 그 호련단신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20년 동안에 겪었던 일들. 제가 일본에 가서 이 야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셉에 대한 것. 왜냐하면 그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항상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택함,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고.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교회예요. 결국은 147편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홀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도성을 지키시고 또 택한 민족을 항상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센다는 건 모든 것을 그분의 장중에,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별들의 수를 어떻게 세요? 인간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건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도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진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라. 12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도 교회였고요. 시온도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결국 교회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시온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전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지금 16절, 18절, 19절에선 그의 말씀이 나와요.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명령은 그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속히 이루어질 것을 언급한 거고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예. 이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그러니까 위에 우박이 나오고 소리 이런 것들이 나가죠. 이러한 추위를 언급하는데 말씀을 보내서 그걸 녹인다는 거죠. 인생 속에 어떤 아픔과 고통, 추운 겨울을 만나면, 인생에서의 어떤 추운 겨울을 만난다는 건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내어 그것을 녹이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야곱은 택한 자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인다는 건 뭘까요? 그의 계시를 보이신다는 거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기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에서는 그 장자의 직분은 소홀히 여겼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장자의 직분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셨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이건 뭐냐면 택하신 예루살렘, 그의 시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다 해결하시고, 또 그 야곱이 고난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편 148편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과연 하늘 위에 물이 있을까요? 흥미롭죠. 하늘 위에 물이면 구름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천지 만물, 그 모든 하늘 위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모두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용들과 바다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네요.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기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온도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온의 기압의 차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산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모든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얘기하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결국 시편 148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그것이 하늘 위에 있던 하늘들 위에 있던 물속에 있던 용이든 사람이든 노인이든 처녀든 모두 그의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춤추며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만큼 이 성도들은 춤추고 찬양과 수금과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죠. 왜 찬양하냐면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시온은 메시아가 계신 곳이거든요. 시온의 딸들아, 우리가 시편 118편에도 나오고. 자, 마지막 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송이죠. 결국 시편은 그 많은 애통함과 고난을 주께 토로하는 그런 애절한 기도, 간구, 그리고 자기의 인생됨, 죄인됨, 그런 것을 다윗이 노래했고요. 결국은 시편 뒤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할렐루야 아멘으로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주를 찬양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아, 시온에 있는 자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건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교회, 갈보리 채플 성도들아, 갈보리 채플 사역자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50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잠언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잠언서부터 아가서까지 빨리 끝내고 또 대선지서를 들어가십시다. 잠언서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잠언서는 지금까지 잠언서 제가 강의한 거 들어봤나요? 우리 교회 와서? 논현동에서 잠언서 들어본 일 있나? 다 아는 사람은 저기밖에 없겠네. 오세 목사님. 그렇지. 효리가 모르나? 여기서 잠언서 안 했지? 예, 한남동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잠언서를 건너뛸지 좀 생각해보고, 예, 구약이 남은 것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말라기까지 가려면, 예, 신약도 많이 남았지만, 예,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고난 중에 그의 믿음을 어떻게 토로하며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며 결국은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모든 존재들이 주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송축하고 고난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내가 피할 곳은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가 늘 마음으로 그를 송축하고 간구하고 또 부르짖으며 모든 환난과 또 모든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삼는 갈보리촛불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